자, 우리 계속 시브리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대체 불가인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볼까요? 대체 불가. 자, 이 뜻이 뭐죠?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너무 탁월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체 불가예요. 그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대체 불가형이라고 하죠. 천사도 어떤 선지자도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해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좀 무거운 얘기가 돼서 좀 우리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사형당할 분도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이쁜 게 죄라고 하면 오늘 우연히 뉴스를 듣다 보니까 검찰이 30년형을 때렸는데 법원에서 50년형으로 늘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됐어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는 50년이 아니고 500년도 더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말이에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저는 한 5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500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버렸다.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내가 내려고 했더니 이미 다 지불하고 그냥 가세요. 저 앞에 있는 분이 다 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대체 불가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어떤 돈, 땅, 건물, 명예보다 쾌락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좋습니까? 다시, 그 어떤 돈과 땅과 건물, 명예보다 어떤 쾌락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좋습니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체육, 종교, 심지어 전쟁, 생과 사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종교, 질병, 생과 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요. 자기는 이남 일녀를 뒀는데 7살 때 그 큰 애가 2층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제 죽었다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대째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약간 뜨뜻미지근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가 다 있네요. 살아가지고 지금 31살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직장생활 잘한대요. 또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9개월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산딸이 됐는데 그만 계단에서 굴러서 이 다리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딸도 문제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래서 태아 검사도 하는데 다행히 태아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검사했더니요 간 치수가 높고 뭐 별 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애는 지금 다음 달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모가 지금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딸이 수술을 잘하고 건강하게 이 손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빚보증을 3번이나 잘못 써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왔는지 3번 죽으려고 했는데 한 번은 쥐약을 먹었대요. 여러분 절대 쥐약 먹으면 안 돼요.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 치사랑이 약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3번이나 자살 위기 가운데 그때마다 너는 살아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금까지 붙들어가지고 지금은 이 빌립 전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 되었는지, 자기는 개인 사업하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생업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는 특별히 비교급이 많이 나와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Good, better, best, 비교급이 최상급.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게 시브리서에 계속 비교급이 나와요. 이 시브리서는요 로마서만큼 어려워요. 설교하기도 참 까다로운 게 바로 시브리서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율법책인데 바로 시브리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 먼저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A better hope.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대체 불능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현대인들은 이 물질 때문에 맨날 복권을 사는 사람이요 하루에 1,500만 장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이 복권을 산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혹시 1등이 될까 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로또를 사는 비용이 무려 5조 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택 복권이나 그런 로또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계속 기대가 돼가지고요 계속 사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월급에서 40만 원어치를 사요. 40만 원씩을 매달 40만 원씩을 삽니다. 왜?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확률적으로, 물론 확률적으로 높겠죠. 많이 사다 보면.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땅에 그 돈에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A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 우리가 아파트 청약
또 넣고 국민연금, 총연금도 넣지만요, 이게 다 불안정해요. 우리에게 약속, 언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약속은 뭐냐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내 세에는 영생을 주고요, 현세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 중에 예수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의 때를 패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잠시 고난이 그냥 잠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약속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더 나은 본향, A better country죠. 쉽게 말해서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예요. 그 본향에서 저들은 어디를 소망해요? 좀 더 잘 사는 나라. 그래요. 한 대만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미국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겠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제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미국에 가서 살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대. 왜? 이제는 미국이 한물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 일본도 한물 갔어요. 지금 대세는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모르네? 대한민국에 역귀향이 오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다시 한국 드림팀이 드림으로 꿈을 갖고 있어요. 한국처럼 정말 잘 살고 어디 가나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헤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더 좋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킹덤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는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교 불가해요. 대체 불가해요. 최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최고예요. 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좀 이따 이 찬양에 대한 유래를 설명할 거예요. 구약에서 존경받는 모세, 많은 선지자, 예언자,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했어요. 요즘 말하면 신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키웠다가 나중에 엘리야에게 다 죽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은 왕 앞에 아부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치에 아부했다니까요. 여러분, 독재 때도 목사 중에 아부꾼이 있었어요. 왜? 그 정치에 아부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선지자나 주의 종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를 추종하는 따르는 성도들이 지금도 안타깝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 팬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만 오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부흥에 쫓아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가 집회하면은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참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나 선지자들을 따르면요, 그 중에 잘못된 선지자와 목사를 따르다가요,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나 목사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베니 목사는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태선 장로와 같아요. 수많은 병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재정에 그 돈에 연루돼 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이분은 자기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개인 비행기를 몰고 다닐 정도로. 박태선 씨도요, 결국 전도관을 만들었지만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각종 재정 의혹, 아들들의 탈세.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지 어떤 선지자나 유명한 목사를 믿고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때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그런 거 알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예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혈기를 죽였지만 나중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이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아론이 금 신상을 세워놓으니까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또 혈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또 40일 동안 생고생해서 두 번째 법궤를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도록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요, 천사와의 교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는 영물이라고 생각해서 신비로운 존재로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요, 천사를 그림의 벽화에다 많이 그려놨습니다. 알죠? 항상 보면 저들은 천사를 많이 그려놨어요. 중세시대. 왜 그래요? 천사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브리 기자는 천사를 예수의 발밑에도 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바로 믿는 자를 경배하는, 숭배하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를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신분꾼에 불과해요.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배달하는 우체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가끔 유명한 사람이 옆에 보디가드가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면 우리도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얼마나 이렇게 유명하면 보디가드가 저렇게 옆에 붙어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디가드가 있어요. 바로 천군 천사가 믿는 자를 지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여러분은 사두개파가 되면 안 돼요. 천사는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깨우잖아요. 옥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천사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예수님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미리 보면은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장 11절에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장 1절에는 허다한 증인들,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 항상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큰 목자, 목자 중에 최고 대빵, 그리고 천사 중에 최고 높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 최고 큰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일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으로 힘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전방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남편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마치 이것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와 좋을까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요,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식보다, 우리 손주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오야봉이 돼야 돼요. 나의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성가 가수인 작곡가인 조지 베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3살 때 뉴욕시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트롯 가수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가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더니 방송국에서 안 돼. 공영방송에서는 절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알죠? 왜 그러면 다른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엄마하고 의논했어요. 엄마, 내가 인기 가수가 됐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데 방송에서 못하게. 그래, 그러면 방송 그만 나가자. 돈과 명예를 포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알죠?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특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냥 CCM 가수가 된 거예요. 세상에 돈과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찬양을 듣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에이미상이라고 알죠?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최고의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 요 작사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베벌리 쉐이어. 찬송가에 보면 왼편의 작사, 오른쪽에 작곡가가 나와요. 이분이 나중에 은퇴할 때 이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분이 소감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좋아하고 팬이 있고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요 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인기와 부보다도 자기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절대 지존이 되고 대체 불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없으면은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